같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 기도로 코린토 1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이 코린토 1서는 사도 바오로가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해준다. 좀 의미심장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는 최후의 만찬 때 없던 사람이죠. 사도 바오로는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쓰여진 시대는 지금과 비슷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으면 적힌 거 이렇게 가져와서 좀 보고 참고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사도 바오로가 복음서를 보고 뺏겨 적은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주님에게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준다 하면서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최후의 만찬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의미가 뭔지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여기 마지막에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의미까지도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미사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한다. 네. 근데 그게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양식만 써서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양식이 이 사도 바오로의 이 구절을 고린토에서 11장 26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라는 셋째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잘 안 쓰죠. 여러분 매일 미사책에 보면 미사 종상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미사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는 이제 전한다.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라고는 알고 있는데 왜 죽었고 뭐하러 죽었고 그 의미가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되냐?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네.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우리 엄마들이 신부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신학교도 안 다녔고 교리 지식도 무지해서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오로가 여기 고린토인들의 편지를 보는데 그 고린토인들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 나오고 교리 신학원 다 졸업하고 공부를 엄청 잘해서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했느냐?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 제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럼 바로 전하는 게 가능하겠죠. 예. 근데 내가 못 깨달으면 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있으면.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되겠죠. 아무리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이걸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저분의 죽음이 그냥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었고 진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야 여기 나오듯이 죽음을 전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 죽음 전하는 게 뭐 되는 거예요? 연도 공지랑 똑같은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날에 누가 죽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안 됐네. 뭐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한다는 거는 옆집 청년이 죽은 거 전하는 거랑 다른 차원이죠. 네. 연도 공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암브로시오라는 성인의 해설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고린토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쏟으실 때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쏟으시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도록 나는 언제나 주님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나에게는 항상 치료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이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바로 죄의 용서를 전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지금도 주시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고 있고 새롭게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전하는 거다. 물론 쉽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요즘 물가을에 좀 이상해졌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듣더라도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론보다는 체험이 중요하죠. 이론적으로는 죄 용서를 위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성체 성사. 이론은 다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런 생각도 못 하셨거나 안 하고 계셨다면
이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와서 영성체하고 가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교황님조차도 당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마당에 우리 그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암브로시 성인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치료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맨날 죄 지으니까. 암브로시 성인만 본인은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썼겠어요? 본인도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성인 성녀라고 해서 지상에서 천사처럼 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죄는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체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네. 바리사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그게 너희는 제일 큰 문제다. 너희는 딴 건 다 좋은데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큰 문제다. 누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판단하냐? 그건 누가 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네가 네 스스로 의롭다고 네가 죄를 죄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누구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있어요. 바리사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안 되겠다 저. 네. 자꾸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을 지금은 이론으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에 오실 때 성체를 영할 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예.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주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황금 같은 시간에 와서 그냥 뭐 별일 없이 또 돌아오고 또 오고 돌아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 성체 성사 제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저 바깥 사람들한테는 더 의미 없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전하라고 하는데 뭐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전하겠어요? 무슨 재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시고 성체를 영하고 할 때 첫 시간부터 이 저한테 배운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이게 다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체험이 바로 막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7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항에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교회인 가정은 특히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1차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요즘 가정미사 강론에서 계속 언급한 내용이 이미 여기도 들어있죠. 일단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 신자들의 가정을 그냥 가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가정교회다. 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곳, 그 안에서 공동체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이런 즉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2000년 동안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잘 안 됐죠. 왜 안 됐는지 저도 요즘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됐는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 신부들도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면 특히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정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무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녀의 신앙과 교류 교육을 여러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라고 아무도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성당에만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보내주기만 해라.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 네. 그 부분이 저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당에 물론 오면 뭐 해주죠.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예.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신앙적인 거 안 하고 세상 사람, 세상 가정과 똑같이 있다가 또 일주일에 1시간 와서 뭐 좀 하고 가고. 이건 가정교회는 아니겠죠. 물론 그냥 세속 가정하고 조금 다르겠죠. 조금. 그 사람들 토요일 되면 이제 저 어디 천왕산 뭐 지리산 놀러 가는데 우리 놀러 못 가는 이런 차이밖에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 생활의 1차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녀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을 배워나가고 이런 모든 것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돼야 된다. 그동안은 우리가 다 성당에 와서 그냥 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1차다, 가정이. 본당은 2차죠, 2차. 예. 제가 가정에서 강론 때 계속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신앙과 교류 교육의 주체고 우리는 부차적이다. 우리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 가서 아침기도 하는지 저녁기도 하는지 지금 가정교육 잘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으면 제가 CCTV를 달아놓고 보면 되죠. 그러고 전화하면 되지. 이칼레 씨가 아닌 지금. 이러면은 놀래가지고 가지고 지금 어떻게 알았죠? 하고 예.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 여러분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그냥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걸 어디서 배웠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할머니한테 또 배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어떻게 이 신앙의 전달이 잘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톨릭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순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이 신앙의 전달 부분이 뭔가 단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갑자기 그만큼 급속도로 바뀐 거죠.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놀 데가 성당밖에 없었어요. 성당에 가야 애들도 있고 물론 동네 친구들하고도 놀았지만 성당 가서 성당 친구가 노는 게 진짜 좋았어요. 또 집에서는 항상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 이런 거는 항상 같이 했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매일 이루어지니까 성당 가면 그냥 놀면 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성당에 보내놓고 더 이상 터치를 안 했거든. 집에서는 기도하면 밥은 안 줬지만 성당 가면 그냥 애들하고 놀고 오면 잘한 거예요. 부모님 보기에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 성당에 오면 이제 기도하고 뭐 성당에서 기도하면 이제 간식 안 주잖아요. 성당에서 미사하면 간식 안 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집에 가면 이제 뭐 안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뭔가 좀 바뀌었다. 네. 이거를 저는 이 되돌리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소수의 엄마들 모아놓고 한다고 뭐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뭔가 또 언젠가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항을 제가 사실 이 성체성사랑 크게 연관은 없지만 제가 잠깐 인용을 한 거고 이제 36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찬의 신비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키신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대 위에 놓인 저 빵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 잔, 아니 그 잔 안에 담긴 것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표징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흘리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과 피를 잘 모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모신 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그분과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준비하고 있죠. 물론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걸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저도 3학년 때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천년 성체를 기억하셔도 그럴 거고 제가 기억해도 뭔가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그때 그런 설명도 물론 들었고, 근데 잘은 몰랐지만 제가 이 천년 성체 교리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예전을 생각해보면 뭔가 제가 그때 그런 느낌과 기억이 몸에서, 몸이 기억하는 게 있죠, 그죠? 머리로 다 기억 못해도 뭔가 예수라는 존재가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뭔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봤고 뭔가 나와 그분이 어떤 일치되는 이런 경험을 저도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체성사가 아니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체성사는 가장 그 중에서도 살아있고 가장 생생하고 강력한 표징이 되다. 지금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것이 표징이 된다. 표징. 여러분 표징이라고 번역한 이 라틴어로 이게 시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략하면 영어로 이게 사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표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신앙의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이 표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은 일단 원래는 이게 뭔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있죠.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고 그분은 무한하고 우리 무한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끝도 없고 어쨌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도 직접적으로는 이게 안 돼. 직접적으로 보려면 우리는 다 이제 하늘나라로 빨리 가야 돼. 가면 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돼. 그럼 간접적으로밖에 안 되겠죠. 근데 간접적으로 되려면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는 그 인간이니까 그런 거를 나의 감각, 나의 오감으로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런 얘기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당신의 현존을 약속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현존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현존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으면 그 현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전부 다 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신부님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뭐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또 할 말이 없어. 그건 뭐 마음으로 느껴야지 어쩌겠어요.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이제 다 성당 떠나겠지. 뭐 가보니까 별거 없네. 차라리 철학관이나 점집이 낫네. 그런데 바로바로 뭘 쏴주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있고 며칠 뒤에 뭐 하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성당 별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표징이란 거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바로 저 제대 위에 놓인 빵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흘리신 당신의 피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당신의 몸을 그 표징을 통해서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 때 제가 이제 성반하고 빵하고 포도주 성작하고 이렇게 이 그냥 저 멀리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쇼 보듯이 보시는 게 아니고 저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는 저 혼자 하고 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하잖아요. 저하고. 물론 여러분 없이 저 혼자도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맨날 미사. 물론 코로나 때 그렇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미사를 참여하실 때는 빵과 포도주를 제가 이 2번 들어 올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예물봉을 한번 들고 근데 그때 여러분 예물봉한테 정신이 없으니까 못 보실 거고 성체 축성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물론 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뭐 다양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구나. 네. 정말 오늘도 우리는 저 몸을 받아 모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자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받아 먹고 뭐 안 받아 먹고 아 오늘 고해성사를 안 했네 안 받아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돼.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왔다 가는 일도 아니고 그냥 빵을 먹었냐 안 먹었냐 차원도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소화는 못 하시겠지만 그 다음 44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은 본질적인 결합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신앙이 생겨나고 강화됩니다. 성찬 내에서 강생하신 말씀은 당신은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라는 두 식탁에서 생명의 빵을 받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례를 통하여 읽고 선포한 하느님 말씀이 본성상 같은 목적을 지닌 성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교황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넣으셨냐면 가톨릭 교회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좀 크게 잘못한 것이 뭐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걸 꼽으라면
하느님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다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그걸 반박하면서 나간 거거든요. 예. 이게 여기서도 지금 교황이 설명하지만 하느님 말씀의 식탁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라는 두 가지 식탁이 지금 여러분 앉은 데가 딱 두 개니까 잘 보시면 두 가지 식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식탁에서 다 생명의 빵을 받아서 우리 신자들이 이 영적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한쪽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게 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모든 말씀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고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모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몰랐어요. 예.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있을 때만 썼지. 근데 로마 제국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 말 썼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말 쓰라 해도 모여서는 썼지만 집에 가면 다 한국말 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지금도 미사를 일본어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미사 시간에 말씀 선포될 때 뭐 하고 있겠어요? 다 그냥 안 듣고 있겠죠. 왜냐면 들어도 모르니까. 일본어로 독서랑 복음이랑 읽고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예. 그냥 영성체험 가는 거지. 예. 이게 미사를 라틴어로 더 이상 안 하는 게 바뀐 게 지난 196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60년도 안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으면 한번 여쭤보시면 예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다고. 당신은 거기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고, 그때 신자들이 다 뭐 했냐? 다 손에 묵주를 들고, 라틴어를 모르니까 계속 묵주 돌리고, 그러다 성사 때 이거 보여줄 때 지도에 봐야 되니까 종을 쳐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옛날 어르신들. 아주 옛날. 1965년까지 미사를 참석한 어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소홀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가톨릭 교회는 엉뚱하게 나가서 그 성경을 완전 황금칠을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그 황금칠한 거 다 이렇게 들고 입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건드리면 안 돼. 거기다가 분양을 하고 물론 지금도 그 전통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대축일이나 부활 대축일에 큰 미사 때 보면 제가 복음 읽기 전에 또 분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전통은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의미로 분양하는 거예요. 성체 분양하듯이.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이 신자들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안 간 거죠. 못 간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느님의 말씀과 이 성체 성사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하나가 되는 거다.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눠놨지만 이 두 개의 다른 식탁이 아니다. 이 전체로 우리 신자들이 생명의 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교황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신앙이 생겨나고 강화되지 여기 그럼 매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데서 신앙이 생겨나고 강화된다고 안 그려놨어요. 네. 물론 매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분이 안 그런 분보다는 신앙이 강화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건 사도 바울도 말한 거예요. 들음에서 신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에서. 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믿겠느냐. 하느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이제 믿어볼까 말까 이러는 거지. 전혀 못 들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냐고. 여러분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이따 6시 미사인데 일본어로 미사를 해요. 여러분 안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겠어요? 제발 다음 주부터 저 일본어로 안 하면 안 되나?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차라리 영어로 하든지 차라리 내가 좀 중국어에서 중국말 하든지 각자 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동안 가톨릭교회는 한결같이 라틴어로 했어요. 200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교회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라틴어는 교회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잘 안 쓰죠, 이런 데서는. 근데 바티칸 이런 데서 공식적 미사할 때 보면 다 라틴어를 씁니다. 교회 바티칸 공식문은 지금도 라틴어로 일단 나오고 그 다음 전 세계 언어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게 가능한데 예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교황님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로마 유학 가기 전에 보좌 신부 때만 해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의 전례 때 우리 신자들 보면 이 굉장히 말씀의 전례에 집중하는 이게 떨어졌어요. 잘 참여가 안 됐어. 예. 진짜 주보를 본다든지 딴짓 한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을 감게 됐어요. 왜냐면 그런 게 보이니까 저도 이 분심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전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지금 딴짓하는 사람 제가 계속 보면 저도 분심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듣고 있지?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강론 때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제가 강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복음 묵상 준비해 왔는데 안 듣고 막 이 딴짓하고 있고 하면 제가 무슨 강론을 하겠습니까? 그냥 안 보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의 전례에 열심히 제가 강론하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뭔가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아. 네. 아니면 우리 우정성당 원래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성찬례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나 화답송, 입담송 이런 거 있죠. 알렐루야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성찬만 받아 모시고 집에 가면 그럼 그 생활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다람쥐 쳇바퀴 굴린 생활입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전례 때문에 딴 거 하고 있다가 또 그냥 성찬 모셔가고 이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게 아니면 따로 뺐어야지 그러면. 그럼 시간도 짧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찬의 전례만 하면 시간이 얼마나 짧겠어요. 그럼 주일 미사 한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성찬의 전례만 하면.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바쁜데 빨리 하고 보내고 우리도 쉬고. 근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건 하나니까.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럼 45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례 행위 안에 현존하시기에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계속 이 성체성사에 관한 책인데 계속 여기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합니다.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도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6시 미사 때 성경이 봉독되겠죠. 1독서, 2독서, 복음 3개는 언제나 봉독됩니다. 주일에.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들어오셨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그렇게 들었다.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솔직한 거예요. 네. 누가 그 손들면 그 이상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적어도 이런 걸 들었으면
이제 미사 때 달라져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이제 자녀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먼저 케어를 해야 되고 눈길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어떤 그냥 우리 애들이 올라와서 독서하고 뭐 누가 독서하고 제가 복음 읽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체는 바로 하느님. 전례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베네딕토 병님 말씀이 아니라 예로니모라는 성인이 이사야서 강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론 부분에 이걸 써놨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이후로 거의 유명한 말이 됐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라고 결론이 갈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성경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제가 매주 성경 강의한다고 오라 했으면 한 5명이 왔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수녀님 한 성서 자유주간은 한 130명 신청했지만 70명 오신다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본당에서 자 성서 자주 저 뭐하라노?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눈치 보면서 피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는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성경에 대한 이 배경 지식에 관한 책이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은 책도 정말 많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성서 자유주간도 있고 뭐 또 우리 성서 그룹도 우리 본당에 있고 요즘은 이제 성경 공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알고 또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되죠.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귀한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게 된다. 네.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필리핀들한테. 네. 우리 며칠 전 독서에서 그 부분을 또 읽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듣고 그래 사도 바울은 성인이고 또 사도니까 예수님 뽑았으니까 당연히 저런 말하고 나는 뭐 세상 살이도 바쁘고 애도 좀 키워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뭐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가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뭔가 이 하느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이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보면 나와 바울은 다르다 이렇게 바로 선 긋지 마시고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의 내가 가치 부여를 하고 있고 뭐 바오로처럼 모든 걸 쓰레기로 여기는 경지까지 내가 못 간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앞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남 얘기처럼 읽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적혀있는 주인공은 물론 다른 사람이죠. 뭐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아담이다, 하와다, 바오로다, 다 딴 사람이지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겪기도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읽고 듣는 주체가 그것을 여러분 자신으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항을 보면 우리가 제대에 바치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받아들이시어 변화시키시고 하느님께 바치십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도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제대에 바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일단 제대에 바쳐요. 여러분은 물론 그때 이제 이 헌금을 하니까 헌금한다고 좀 정신없으시지만 그 빵과 포도주는 결국 여러분이 바치는 겁니다. 제가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다 같이 바치는 거죠. 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바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시는 게 이 미사인데 지금 여기서 대왕이 엄청난 설명을 하는 게 단순히 빵과 포도주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거기에 담는 거다. 제가 아까 표징 얘기했죠, 그죠?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표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다가 아니란 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어느 정도 그게 다가 아니고 했지만 이제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미사 중에 먼저 여러분이 헌금 봉헌할 때 평일 미사 때 보시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일 미사 때는 봉헌을 안 하니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봉헌성가 부를 때 제가 먼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온누리의 주하나님, 특히 월요일 새벽에서 오시는 분은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온누리의 주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도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하고 원래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성가 중이니까 저 혼자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주 잔을 들고 또 똑같이 해요. 온누리의 주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면 또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먼저 제대에 바칩니다.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빵과 포도주를 이거 성체성사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고 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제대에 바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멀리 갈 거 없고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신부님 저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신부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납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게 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 삶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달플지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저 느껴져요. 예. 딱 미사 때 딱 서는 순간 느껴집니다. 고달파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한 주를 살고 왔구나 이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 드는 이게 굉장히 저는 힘듭니다 가끔씩. 이게 그냥 쑥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여기 담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교황님이 얘기한 겁니다. 빵과 포도주를 바치는 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상처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봉헌하러 나오실 때 그냥 나와서 돈 넣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잠시 나왔다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게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거를 오늘 주님 제대에 제가 봉헌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게 이루어져서 그게 저에게 더 이상 저를 누르는 십자가가 되지 않고 십자가이더라도 제가 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가벼움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나올 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얼른 나와가지고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의미를 모를 때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봉헌하러 주일에 나올 때 혹은 안 나오시고 이제 평일에 앉아 계셔도 제가 빵과 포도주 주고 뭘 하면 주님 뭐 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뭔가를 이때 같이 봉헌하는구나. 우리 자신도 함께 봉헌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미사를 앞으로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모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